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킹덤 빌더의 경영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저의 소명이었고 저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영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경영학에 대해서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예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음과 말씀의 지혜를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구나. 이것을 참 어려워하구나. 그래서 그런 무지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응급처치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영에 충만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교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창고 경영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리저브, 비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풍년의 때에 돈과 시간은 남아도는 자원이지만 흉년의 때에 그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인생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머지않아 다가올 흉년의 때를 겸손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저앉고 낙심하는 그 흉년의 때가 영적으로 묵묵히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가 흘러 들어올 축복의 창고를 먼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쌓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올바른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본 요셉의 모습이 다가올 위기를 차분하게 대비하는
방어적인 재정 운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을 향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적인 재정 운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살아가시죠.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혹시 내가 모르는 정보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뉴스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부와 자본이 너의 삶의 자리에 흘러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성공 신화나 사치스러운 승전 기록을 자랑하라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 안 돼. 돈을 밝히면 안 돼.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야. 절제의 삶이 최고의 영성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특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패배주의적 프레임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부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세속적인 것이고 내 재정을 늘리는 것은 다 탐욕이라고 치부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야성을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거두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재산과 부의 크기는 세상의 어떤 왕과 세상의 어떤 자본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가득한 이 세상의 경제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생계만 유지하면서 숨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불의한 자본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부의 스케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경제적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실이 누렸던 이 위대한 풍부함은 절대로 어쩌다 운 좋게 걸려드는 요행이나 도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에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세상의 거품과 조급한 숫자의 잔치에 속아서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매일 불안해하던 무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신 하늘의 경영학을 배워서 내 지갑 위에, 내 일터 위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플랫폼 경영을 통해 매일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시고 실물의 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들 위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압도적인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첫 번째 경영 원리가 무엇일까? 본문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은 돈을 벌겠다며 전 세계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몰려들었다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에펠탑을 보려고 파리를 가고 열기구 타겠다고 터키의 카파도기아를 가고 또 타임스퀘어 광장에 한번 서서 사진을 찍어 보겠다고 뉴욕에 가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을 보겠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지금 K-팝 아이돌 여러분 BTS 아시나요? BTS가 전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일으키는 경제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자본의 질서와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왜 몰리는지, 어디로 몰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당장 그 종목을 알아내가지고 나도 거기에 뛰어듭니다. 남들이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고 하면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코인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전에 얼마 전에 몇 해 전인가요? 탕후루가 유행한다고 해서 탕후루 가게들이 왕창 생기기도 했잖아요.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한다고 해서 대왕 카스테라 집이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아이템이 유행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다가 결국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상처에 있고 모두가 거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고 사방의 자본을 구걸하면서 세상의 경기 변동이라는 거친 파도에 내 인생의 지갑을 통째로 맡겨버린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자인 솔로몬은 완전히 반대의 경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복적으로 복을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국가적인 난제나 인생의 뼈아픈 질문 앞에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최고의 솔루션을 구축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을 비롯한 전 세계 권력자들과 거부들이 왜 자신의 영토를 떠나서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거대한 자본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무역의 갈등과 경영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솔로몬의 입술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영적이고 경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위대한 경영자였습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버스나 기차가 지나가는 승강장입니다. 사람들은 버스를 타러 또 기차를 타러 혹은 환승하러 정류장에 모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필요한 가치, 목적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과 자본은 자발적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플랫폼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핵심은 단순히 예쁜 스마트 기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애플의 부의 원천은 전 세계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앱을 사고 파는 앱스토어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에 있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에게 여기 들어와서 너희의 지혜와 기술을 마음껏 펼쳐라 라고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멍석 플랫폼을 펼쳐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플이 전 세계 모든 앱을 직접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애플의 플랫폼으로 몰려와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흐름을 통제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흡수하고 있죠.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마케팅 자금과 광고 자본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전통적인 어, 그 레거시 미디어, 뭐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 이런 데가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쏟아져 갑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통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연결의 시스템, 플랫폼만 제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만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로 몰려드니까 기업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플랫폼에 광고비를 쌓아 들고 와서 알아서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을 구걸하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시스템을 선점해서 부의 흐름을 장악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단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운송 플랫폼인 우버는 단 한 대의 택시도 직접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방이 남는 사람, 방이 필요한 사람, 차가 있는 사람, 차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서 해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건물을 짓고 차를 만들고 차를 사느라 엄청난 돈을 쓰며 자본을 쫓아다닐 때에 이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필요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전 세계 숙박업, 운송업의 자본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현대 금융공학의 최신 트렌드라고 대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시스템 경영학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삶과 일터를 찾아오는 위대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말 냉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고의 도구로 삼아서 온 세상 자본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의 일터에는 세상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다스릴 수 있는 달란트와 기술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매일 만지는 서류와 기획서에 남들보다 뛰어난 업무적인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의 필요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의 정직함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장사하는 분이라면 대체할 수 없는 맛과 따뜻한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죠. 이 각양각색의 도구들로 세상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묵묵히 실력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누가 쉽게 대신할 수 있는 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독보적인 가치를 일터 위에 스스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나한테 대박 터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제발 멈추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들이 어떻게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또 업무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몇 푼 이윤을 남기는 구멍가게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플랫폼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청지기 경영을 하시게 되는 우리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도구를 갈고 닦아서 플랫폼을 구축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재정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엄청난 보화를 쏟아놓는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걸리는 대박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같이 힘들게 돈을 버는데도 늘 재정적인 부족함과 불안이 있을까요? 바로 내 삶의 안정적인 흐름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조급함이 있어서 자꾸만 일회성 도박,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닙니다. 이번에 넣은 주식이 대박 터지면 내가 빚을 갚아야지. 내가 빌라 한 채 사놨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이번 달 장사가 잘 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돈 좀 만지게 되면 평생 그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다음 달 경기가 얼어붙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금방 두려워하고 원망에 빠지고 허둥대기 시작하죠. 세상에 심어놓은 숫자의 안개에 눈이 멀어서 멈추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욕심부리다 결국 내 소중한 평안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창고에는 그런 불안과 요행의 안개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매달 그리고 매년 정직하고 확실하게 유입되는 안정적인 자본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솔로몬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솔루션과 신뢰 아래 머물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진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흔들리는 눈먼 돈이 아니라 일상 위에서 매년 차곡차곡 규칙적으로 축적되는 흔들리지 않는 재정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것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니까 그가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그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측 가능한 신뢰의 관계망부터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팔 때 한 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장사할 때 한 사람 손님 붙잡고 이 사람한테 무리하게 이윤을 남겨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그 미련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손님을 감동시키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단골 시스템, 즉 여러분만의 지속 가능한 자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이번 한번 위기를 모면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회사와 동료가 나와 내 기술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신용의 인프라를 여러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한 곳에서만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뿐만이 아니라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사방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자본이 흘러오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월급날이 되면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왜 오히려 더 비어갈까? 자본이 들어오는 통로가 월급 하나, 매출 한 곳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본이 새어나가는 통로는 너무나 많아져 버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중에는 내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충성하되 내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정직한 소득의 활로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삶의 가치가 창출돼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재정의 기초 체력을 다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재정 확보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첫 열매인 11조와 정기적인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의 시스템을 내 지갑을 믿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정학은 내 통장에 정기적인 돈이 들어오는 법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영학은 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룩한 자본이 흘러나가는 질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매달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는 절대로 무거운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재정적인 흐름과 주권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의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해서 심기 시작할 때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경기 침체와 흉년의 파도 속에서도 내 삶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상 위에 매년 이만큼 쌓여지는 정기적인 재정의 시스템을 완성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재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던져야 할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그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애국과 사방에서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긁어 모아서 국경마다 병거성을 쌓고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의 길로 접어든 걸까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여들게 하신 이 거대한 불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의 시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병과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우상처럼 의지했을 때는 분명히 타락한 것이고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0장의 시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정점에서 그 축복의 열매를 가장 정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통치하던 영광의 시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북방을 잇는 거대한 무역로를 개척하고 중개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국부를 거두어 들였을 때 그는 막대한 재정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쾌락, 유익, 왕실의 사치, 허탄한 소모성 지출 거기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자본을 가지고 국경을 수호하는 병거선과 마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재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지출의 구멍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뜻밖의 외풍이나 리스크 앞에서도 가문의 창고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재정적 방어벽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의 현장입니다. 부를 버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부를 지키는 과정 전체에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미래와 영성을 위해 생산적인 인프라를 정직하게 재투자하는 경영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계획적으로 돈만 많이 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신 물질을 청지기처럼 치밀하게 관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지혜도 원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을 돌처럼 흔하게 주신다고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그 자본들은 순식간에 다 새어나가고 말 것입니다. 재정이 조금 들어왔을 때 당장 눈앞의 사치와 소비의 구멍을 넓히는 그 미련함을 여러분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가문과 내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성을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경영학에 도달하는 영적인 결론이 바로 이 구절에도 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사방에 병거성을 쌓고 수만 명의 마병을 모았던 자신의 화려한 대역사를 인생의 노년에 복귀하면서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싸울 날을 위하여 마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재정의 균형추가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행위는 내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방어하는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 일터와 지갑의 방어벽을 세우는 것은 경영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의 완성은 내가 아무리 병거성을 짓고 있고 철통 같은 잡은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이 창고를 채우시고 가정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병거를 의지하고 내 지갑의 두께를 믿는 순간 그것은 타락의 불씨가 되어버리지만 내 삶에 책임을 다하고 마구를 예비하되 최종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짜놓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마병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승리는 오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치밀하게 마구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을 사치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미래와 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프라 위에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신뢰의 영성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권신앙을 갖고 삶의 자리를 경영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우리 가문과 일터 위에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하고 정기적인 자본이 축적이 지속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27절은 그 위대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 같은 재정에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풍부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달 내게 주신 정직한 소득의 한계 안에서 성실하게 11조를 구별하고 미래를 위해 감사의 씨앗을 창고에 차곡차곡 심어나가는 거룩한 인내와 체계가 있는 우리 킹덤 빌더의 경영만이 이 흔들리지 않은 풍성한 부의 체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정직한 땀방울로 여러분 삶의 창고를 거룩한 자본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위에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질서와 정기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세상의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풍부함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가슴을 안고 나아온 우리 성도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 남들을 따라다니며 눈먼 경영을 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내 삶의 거룩한 플랫폼을 세우게 하시고, 정직한 11조와 성실한 땀방울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공급망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말과 병거를 준비하지만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미래를 책임지려고 했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은이 돌처럼 흔했던 솔로몬의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의 세대 위에 대대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스템 속에서 내 일터와 지갑을 경영하기로 다짐하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를 위해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